골로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나눌 건데요.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와 함께 있는데 편지를 골로새에 보내고 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이 골로새를 개척한 에바브라도 지금 로마의 감옥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와 있고 튀르키어에서 자랐던 이런 인물들이 바울에게 로마까지 와가지고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시위대 뜰 안에서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감옥 안에서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들어와 있는 인물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와서 수종을 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울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죠. 아니, 예수님의 본명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 아람어예요. 그런데 예수만 하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앞에 세우느냐. 또 2절에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을 알고 연구를 한 독일 학자가,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저 뒤에 가서 한번 보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돌프 다이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그죠? 아돌프 다이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64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세상을 떠난 아주 위대한 성경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도 바울을 너무 존경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다녔던 곳을 여러 번 걸어가면서 또 어떤 곳은 배를 타고 다 가간 거예요. 이분이 세상에, 나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사도 바울보다도 약 1800년, 1900년 뒤의 사람인데, 바울은 어떻게 내보다도 1900년 이상을 먼저 태어났던 인물이 이런 험악한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참 너무나 위대하다, 너무나 존경스럽다 하고 이분이 바울에 대한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요 책입니다. In Christ Jesus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In Christ Jesus라는 이 책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 13권을 수십 번 읽어보고 그것도 헬라어로 원어로 다 읽어보고 이 사람이
이거는 중요한 뜻이 있다 발견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바울이 이렇게 in Christ Jesus, 헬라어로 en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직접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만나가지고 자기가 충격을 받고 인생 역전, 인생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생 대박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버린 거죠. 원래 어릴 때부터 구약의 율법을 잘 배워가지고 길리기아 다소, 튀르키예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항구 도시에서 자라나가지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학자에게 말씀을 배워가지고 양육을 잘 받던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좀 작업을 해가지고 바울이 실제 살았던 생가에 갔다 왔던 사진을 내가 어저께 늦어서 첨부하지를 못했는데 좀 내일 주일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충격적인 변화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충격을 받고 변화를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6개월을 따라다니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동거동락을 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고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한 경험을 다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락없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리 메시지를 이제 영어로 만들어서 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본문을 조금씩 올려놓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썸네일의 제목도 In Christ Jesus, 헬라어로 en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단어가 13권의 사도 바울 서간에 몇 번 나온다고 이 사람이 찾아냈느냐면 164번이 나온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다이스만이라는 이 박사님이. 그래가지고 아까 In Christ Jesus라는 책을 독일 학자가 독일어로만 쓴 게 아니고 영어로 낸 이 책 때문에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연구가로 정평이 난 겁니다. 사실은 성경학자인데 바울 연구를 잘한 것 때문에 거기에 소문이 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야 됩니다. 순서를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부활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썼을까? 이 다이스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앞에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운 게 아니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 주어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그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난 사건이 자기 일생의 최고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와 같은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절 골로새 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농땡이 치던 자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짓말 잘하던 자가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바뀌고 포악한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으로 바뀌고 믿음이 없던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재련되어서 다시 새로운 인물로 나올 때에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와 같은 변화가 여러분들에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바울은 바울의 서간에 처음에 이 인사를 할 때 꼭 은혜와 평강, 이 그레이스라는 이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순서를 안 바꿔요. 평강이 먼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평생 동안 정권을 잡으려고 시진핑이 오만 일을 다 해가지고 자기가 완벽하게 군인들도 자기 밑에 딱 만들어 놨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곧 조만간에 그 사람이 이제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이 다 절대 부패함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로마가 1000년 동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하여 모든 것 평화가 온다라고 자랑했지만은 로마도 동서로 갈라지고 결국은 1000년 만에 부패 타락하여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라도 1000년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부패 타락하여 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망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민족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먼저 넘쳐야 된다. 그 다음에 평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인사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한 형제가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딱 누우면 5분 안에 잠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번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중보 기도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항상
자기가 개척하고 온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같이 있는 여기에 있는 디모데와 또 에바브라와 같은 이런 동력자들, 누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감옥 안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내 개인의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은 중보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은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주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골로새 교인들을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가 된다. 왜 감사가 될까요? 왜 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바울의 심정과 바울과 같이 있는 동력자들에게 감사가 나올까? 그 감사가 나오는 것이 4절 5절에 언급이 되는데 오늘은 4절만 말씀을 나눌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쑥쑥 자라난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양육한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소문을 듣고 아무것이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렇다고? 와,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 이게요, 목회자가 가지는 이 기쁨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자기 신세 타령을 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 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성도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 아침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성도에게 딱 기도하면 걱정이 앞서면 참 그 문제입니다. 문제. 기도할 때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너무나 감사가 나오고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목회자에게 기쁨이 넘치면 그 성도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는 왜 내가 감사가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자, 이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이 넘쳐가지고 서로 막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게요, 요게 잘 적용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봅시다. 한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진짜 믿음이 좋아지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가 일어나면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은 190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예,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막 베드로가 지금 이걸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봐요.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요엘서의 언약을 붙잡고 10일 이상을 집중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변화를 받은 겁니다. 이미 변화를 받고 베드로가 옛날에 도망치던 베드로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서 종교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숨어서 들어가가지고 여종이 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고 통곡하며 울었던 그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패역한 시대의 40절에 구원을 받으라라고 외치니까 41절에 그날에 성도 신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한 번 메시지를 전했는데 3,000명이 막 뒤집어져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결정적으로 보세요.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봐요,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도 돈 한 푼도 안 주는 이 시대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봐요. 이 형제의 사랑, 이게 골로새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 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허물어집니다. 물질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물질 가지고 모든 것들의 인생을 거는 그 사악한 시대가 무너지고 2000년 전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놀라운 사랑의 운동이 일어난다. 이게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역사.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골로새 교회에 이 사랑이 넘치는 것을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요, 70년도 이때는요, 교회의 여름이 되면 성도들이 자기 집은 너무 더우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장의자가 있고 교회는 천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시원하다 말이에요. 그래 보면 막 여자들도 와가지고요, 기도하다가 이 교회의 장의자에서 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요, 교회에서 많이 잤습니다. 특별히 1층에 교육관에요, 방이 돼 있는데 우리 교회에 엄청 시원해요. 그래가 밑에 있는 중학생들 이런 애들도 오라고 해가지고 낮에는 학교 공부 가르쳐주고 밤에는 자는 거죠. 그리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만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랑이 넘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지금 편지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의, 교회에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